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복되고 행복하느냐? 여러분 나의 보호자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내 보호자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내 보호자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복된 성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 시작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생활에서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생활에서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행복한 거 맞나? 내 생활을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사람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복을 받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는 성도는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일상생활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행복이 여러분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는 복과 행복일 때 내게 복과 은혜와 행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데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1813년 출생이시니까 아주 오래된 분이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7남매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10살이 됐는데 공장에서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장에 나가서 일했겠어요? 그래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가정에 보태고 용돈을 쪼개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신앙서적을 사서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 이 데비드 리빙스턴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는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의 땅, 미지의 땅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됐고 또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의술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의학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33년 동안을 무려 3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잠비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돌아가신 것을 늦게 발견했대요. 가서 보니까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형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거기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묘비, 형이 죽은 그 묘비, 사업에 성공해서 너무 큰 부자로 살았는데 그 형의 묘비에는 이렇게 묘비명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 무덤이라고 써졌어요. 여러분, 부자로 성공한 사람은 살았지만 거기에는 묘비에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 여러분, 이 묘비가 누가 더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 사업에 성공해서 크게 부자로 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하고는 먼 사람처럼,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소유의 많음이나 만사형통이나 승승장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크게 부자가 되거나 승승장구하거나 만사형통이 복이요 행복이라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중에는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마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믿고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한테 한번 뒤돌아봤어요. 참 나는 복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뒤돌아봤어요. 저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똑똑해서 훌륭한 대학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내하고는 아직도 인격이 부족해서 크고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1년 동안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니 1년이 뭐예요? 평생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신다고 한다면 하루를 살아갈 양식, 1년을 살아갈 양식, 아니 평생을 살아갈 양식을 다 공급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는가? 그 공급하신 목적과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1년 동안, 하루 동안, 평생 동안 보존된다면, 공급된다면 얼마나 안심입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신체 조건도 우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 있습니다. 일주일을 누워 있습니다. 10년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틀어잡고 있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핸드폰 게임만 하고 건강했겠습니까? 유전적으로 정말 똑똑한 머리를 그냥 물려준 것입니까?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신체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될 때를 쓰지 않고 온전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데도 그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 그런데 22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32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33절로 이 말씀이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렇다면, 그러니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면, 그러니 이런 뜻이 그런즉이란 뜻입니다.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다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렇다면 거기에 더 곁들여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위에 더 곁들여 주실 것이다. 복을 더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엄청난 복을 받고 좋은 조건 속에 살지만 하루 종일 누워있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보시면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뜻이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느 구절인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땅, 대한민국, 다시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그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 책임,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시편 96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뭐냐?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그 일에 수고하고 머리를 쓰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 속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도록,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느냐면 성경이 읽어진의 이해실 사모님, 대표이신 이해실 사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잘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15년 전에 제가 이해실 사모님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을 저는 15년 전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원조라고요? 제가 원조라고요. 예, 예. 근데 나는 안 유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해실 사모님은 원체 알려주신 분이라 이런 내용이 참 소개를 한 거죠. 강인이가 아마 기어다닐 때쯤이었어요. 강인이가 기어다닐 때쯤. 강승희하고 강인이가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강승희는 초등학생이죠. 그래서 제가 강승희한테 좋은 기억을 좀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아들이랑 좀 어항을 하나 집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항을 만들면은 뭐 수족관에 가가지고 금붕어 사다가 뭐 돌 사다가 거기에 이런 모래 사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심심하니까, 특별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연 있는 그대로를 딱 떼어다가 우리 어항에다 심어놓자, 만들어주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아주 물이 깨끗한 하천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래, 거기에 있는 흙을 저희가 다 바켓으로 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라나는 생물들, 수초, 말풀, 부들 다 이제 다 걷어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굴러다니는 돌들 막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어항을 만들어 놓고 흙을 붓고 거기에다 수초를 일일이 다 심고 돌들을 이렇게 저렇게 기괴하게 배치해 가지고 그냥 멋지게 무슨 풍경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딱 해놓고는 물을 부었어요. 예, 그냥 두면 이제 물이 썩으니까 여과기도 만들고 또 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또 실내에 있으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 조명도 이렇게 딱 만들어 나가 LED 조명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이랑 둘이 고생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개시를 하는 거예요. 점등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불을 켜는 거예요. 물을 딱 부어놓고 탁 켜는데 막 불이 팍 켜지더니 이야, 여러분 그냥 봤어야 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물이 막 뽕뽕뽕뽕 올라오고 그냥 물이 흔들릴 때마다 수초가 막 흔들리고 그냥 막 거기다가 그냥 조명을 거기다 비춰놓으니까 이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거기 앉아 있고 밥 먹고 나서 또 거기 앉아 있고 부부싸움하고 속상하면 거기 앉아 있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막 마음이 치유 같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물고기가 없네 이제. 금붕어 사다 넣으면 이제 좀 심심하니까 야, 우리가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통발이랑 쪽대랑 사가지고 우리 큰아들이랑 같이 하천을 제가 다 덮어붓습니다. 아주 다 뒤져가지고 각시붕어, 납자루, 뭐 피리, 거기다가 또 버들붕어 몽땅 잡아갖고 많이 잡으면 또 안 되니까 다 종류별로 해가지고 풀어놨더니 아니 이놈의 각시붕어들은 그들끼리 몰려댕기네. 또 피리들은 피리대로 몰려댕기고 각시붕어는 각시붕어대로 막 몰려다니고 막 우리가 깔아놓은 모래를 막 입에다 넣었다가 막 뱉었다가 그냥 응?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돌 사이에다가 딱 숨어갖고 그냥 입만 뽀꼼뽀꼼 막 이뻐 죽겠어. 너무 이뻐 그냥. 응?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아, 너희들은 복받은 것들이요. 허강하는 것이요. 이것들아, 너희들은. 응? 밥 먹을 거 걱정을 하냐? 잡혀 먹을 걱정을 하냐? 이것들아, 복받은 것들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들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눈 거죠. 이 어항 하나 만드는데도 그 속에 나의 계획과 의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항 하나 만드는 것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 보면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제가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꾸며나가는 것보다 너무나 정확하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을 하셨어요. 그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만들 때마다 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어항 만들어 놓고 불 켜놓고 혼자 좋아서 그냥 이렇게 좋냐?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해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풀을 나게 하고 산천이 오지게 하고 그냥 짐승이 막 살게 하고 하늘의 새가 날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다야. 기가 막혀. 그냥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조성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딱 집어넣고는 진짜 좋다. 어쩜 이렇게 멋지냐?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니들은 참 복받은 것들이다. 무슨 걱정이냐 니들이. 내가 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마. 너는 이제 멋지게만 살아라. 즐겁게만 살아라. 진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사람을 그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속에 두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다 보장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들에게 살게 하시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마음을 하겠어요?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돼. 여러분,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거룩한 영광을 그 속에 사는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가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 일에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모님 말씀에 아주 반항하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기회가 되면 자기 즐거운 것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다가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넌 왜 사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왜 사냐? 물어봤더니 요놈 하는 말이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복창이 터지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산다. 그걸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 만약에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죠. 모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내가 그 복을 받으면서 왜 사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우리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인생을 살다가 몰라요 이렇게 외치고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죄를 쌓는 시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답답한 마음만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이슈, 단어가요, 공정입니다. 이 공정. 여러 정치인과 사회 여러 요소에 들어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과연 공정한가? 무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여러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선 실세, 뒤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뭔가 겉으로 보이는 세상 말고 그 뒤에서 움직여가는 여러 일들, 이런 게 보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느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아주 양분돼서 진영을 나누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 일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세상처럼 여러분 보여요. 제가 그분들이 하는 비판의 소리나 그들이 하는 이런 대안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설득력이 있고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비판의 내용,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셔서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방법과 여러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정치인과 모든 사회가 다스리는 방식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싸우는 걸 보세요. 거기에 사랑이 있던가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비난하는데 보세요. 사랑이 거기에 있던가요? 똑똑하고 잘난 소리는 많이 할지 몰라도 그 딱 똑똑하고 잘난 소리 속에는 사랑은 없어요. 그저 내가 옳다 네가 옳다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러보내는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서로를 향한 비난받게 되지 않아요. 자기 똑똑하고 잘난 소리만 외치다가 재풀에 꺾여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원망과 불평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공정과 평화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한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리를 세상에 세워나가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빛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더하시리라. 부족하고 넉넉하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충분한 조건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목표로 살고 있지는 않나. 과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